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같이 교독하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 이렇게 쭉 나오시면 되십니다. 자, 우리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을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여러분 참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요. 이제 저희들이 이 6장을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 시작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 1절에서 그때라고 시작을 한다는 건 어떠한 때가 명시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때가 과연 언젠가 우리가 5장 마지막 절을 조금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요. 5장 41절 42절 말씀인데 제가 41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이 공회로부터 이 사도들이요 붙잡혀 가게 되고 감옥에 투옥되게 되고 또 체포되고 그렇게 또 풀려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그 금령,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 금령을 내린 그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 굴복하거나 그것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무엇하기를 기뻐했냐면 예수를 주라 가르치기를 기뻐하였고 또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단 그때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외부의 공격들이 그 시기와 박해에도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기뻐히 여기던 그때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더 전하기 위해서 가르치자 오늘 1절 말씀을 잠깐 보여주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루살렘 교회가 급속하게 더 성장하고 있는 그때였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각 사람마다 임하시고 내주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증거하는 일들, 그렇게 예수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풍성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그 굴욕과 또 때로는 그 능욕 가운데서도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을 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교회가 더 부흥, 교회가 더 그 수가 늘어났다는 거지요. 그러자 여러분 누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사단이, 사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외부적으로 계속 공격을 하는데 그 외부의 공격에 전혀 미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힘있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단이 전략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더 이상 외부의 공격으로는 의미가 없겠다. 그럼 자연히 어디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부인 거예요. 이 교회라는 예수 공동체 안에 이 내부를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이 사단이 전략을 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과 교회에 대해서 나타났을 때 교회의 본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됨입니다. 왜냐하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그 각 성령이 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다 보니 이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기뻐하는 거예요. 분열되었던 세상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그 나라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 되기를 기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로서 어디를 여러분들이 파송되었던지 그것이 직장이든 학교든 여러분이 파송된 그곳에서 가장 신자로서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화목함인 거예요. 하나됨인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공격하겠습니까? 이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공격하겠죠. 이 사단은 내부의 문제로 이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교회가 부흥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리고 다른 큰 교회들을 봤을 때 교회가 부흥하면 문제가 없어질까요? 문제가 많아질까요? 가지 많은 마음은 바람절날 없다고 우리 집에서도 하나가 더 늘었다고 우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요. 얘가 웃으면 얘가 울다가 멈추면 또 다른 애가 울고 이게 계속 무한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부흥이라는 건 곧 물론 부흥이 인적인 성장을 말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 가운데 흥왕하게 되면 자연히 생명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생명의 현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자들이 교회에 당연히 들어오다 보니 수적으로 부흥하는 결과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믿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발생하게 되냐면 성도와 성도들 간에 하나 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 교회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모르는 사람들이 유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른다는 건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긴장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받아내기 위한 그 누군가와 하나 되기 위한 그 과정이 녹록치가 않아요. 알아가야 되는 그 일들이 있고요. 또 그 사람의 성품과 성향과 여러 가지들을 용납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그 과정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 갈등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죠. 이 갈등을 이것은 단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그곳이 가정이든 사회든 그곳이 어디든 이 현상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갈등을 사단이 오늘 교묘하게 조작하려는 거예요. 그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는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그것이 목장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디가 되든 그곳에서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하고 이겨낼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 워터스라는 신학자는 이를 뭐라고 했냐면 성장통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성장통. 교회 안에 일어나는 성장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그 고통, 그 아픔을 성장통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내부의 문제가 발생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원망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데 자 그렇다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이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인지를 우리는 잠깐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냐?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신자들입니다. 자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라고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신자들인 거예요. 자, 그렇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럼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하는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람어를
그 당시의 토속 언어였던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신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들이 같은 유대인인데 다른 언어를 쓸까요? 한쪽은 헬라어, 그 당시에 세계 만국 공통어였던 헬라어를 쓰고, 한쪽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는 유대어를 자주 쓰고 있는 그 아람어를 쓰고 있는 거죠. 왜 이들이 다른 언어를 쓰게 됐는가? 여러분 잘 보시면 8세기, 주전 8세기 후반하고 6세기 초반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했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그곳에 남겨진 유대인들도 있겠지만 그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남겨진 그 멸망한 지역에 남겨진 유대인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도 있었고 더 나아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시기에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로마 그리고 대부분의 만국 공통어였던 이 헬라어를 그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당연히 그 언어를 배우게 되고 쓰게 되고 그 문화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디아스포라였던 거죠. 이 디아스포라인들이 다만 그냥 그곳에서 살고만 있었냐? 아니죠. 그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왔던 거죠. 뭐 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이 왔던 거죠. 그런데 그 절기에 왔었을 그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 복음이 전하여지니까 이 디아스포라인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이 초대교회에 유입이 돼서 이 초대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들의 문제였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초대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이적과도 같은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가난한 이들을 향하여 자기 것들을 뭐 하기 시작했죠? 나누기 시작했죠. 이 당시에 구제가, 물론 유대인들 자체가 구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긴 했지만 특별히 가난한 이들을 향한 구제 활동들이 더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이때 당시에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러 왔던 그 헬라파의 이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도 동일하게 있었죠. 그런데 차이가 좀 있었어요. 왜냐?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구제를 받기가 되게 용이했어요. 힘들어도,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적어도 자기 집이 이 유대 땅에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 집이 어디 있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조금 더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구제를 누가 담당했을까요? 이때 구제를 사도들이 감당했어요. 말씀 사역도 전하면서 동일하게 구제 사역도 함께 같이 감당했던 거죠. 그런데 점점 수가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교회 안에 점점 성도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뭐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을까요? 구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그 제자들이, 그 적은 수의 제자들이 그 수천 명 되는 사람들의 구제에 대해서 신경 쓰다 보니까 그들을 돕는 자들이 조금씩 있긴 했지만 주축이 누구였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자연스럽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약간 소수 마이너리티의 느낌으로 교회 안에 머물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무엇에 여기서 빠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뭔가에 깊이 빠지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배제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구제에 배제되기 시작했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게 의도적이던 의도적이지 않던
자꾸만 구제에서 배제되는 일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뭐가 나타나죠? 불평과 불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여기서 원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다라는 단어 있는데 이게 시제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미래 완료형인 거예요. 미래 완료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게 그냥 한 번 있었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결속력이 없어지기,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그토록 사단이 꿈꿔왔던 하나됨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인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당시에 이런 문화적 배경과 이런 일들로 있어서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은 어떤 특정한 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세대와 세대가 아니면 때로는 성과 성이 이런 식으로 분열이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있었던 문제는 그냥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현상만 다를 뿐이지 분명한 건 원인은 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 이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갔는가?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갈등이 아니에요. 갈등이 났네, 문제네, 큰일 났네가 아니라 그 갈등을 교회가 어떻게 해석하고 처리하는가에 있는 거예요. 오늘 2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여러분, 요 어감이 원래 원문과 우리나라로 이렇게 특히 개역기적으로 번역되면서 약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그 어투와 어감이 약간 다르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도들은요,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을 모두 자신들의 책임하에 감당해 왔던 거죠.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 두 사역을 본인들이 모두 처리하기에는 점점 더 감당하기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사도잖아, 우리 말씀 사역이 구제 사역보다 더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말씀 사역에 힘을 줄 거야,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제 사역과 말씀 사역 모두 사도들이 직접 감당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둘 다 말씀 사역과 이 구제 사역이 다 중요해서, 그래서 여기 원문에 보시면, 여기 1절에 보시면 구제라는 단어만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원문을 보면 어떤 의미냐면 사역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1절에 구제, 4절에 보면 4절에는 또 말씀 사역이라고 해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역 모두 동일한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두 가지 사역 모두 다 교회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이 구제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준한 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3절 보시면 누구를 뽑으라고 어떤 사람을 뽑으라고 이야기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지만 이 정도로 준한 사람이면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사도와 같은 정도에 준하는 사람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이, 실제적으로 식사를 담당하는 일이라는 게 그냥 아무나 했던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사역이 교회 사역에 있어서 함께 이 코기노니 함께 하는 이 사역에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니 말씀 사역이 훨씬 더 중요하니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십시오라는 개념으로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보이는 것처럼 기준을 하나 정합니다. 어떤 사람을 그럼 뽑으면 되느냐? 방금 읽었듯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이 선정 기준을 정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냐면, 가장 이 구제의 중점이 뭐냐면 식사예요. 왜? 이들이 이 당시에 가장 급했던 게 먹는 문제가 가장 심각했기 때문에 먹는 것에 도움을 주는 일들이고, 때로는 먹을 수 있도록 어떠한 작은 기금을 그들에게 일들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일들을 해야 돼요. 누구를 뽑으면 됩니까? 우리 권사님 식사 너무 맛있게 잘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애참분데 성큰아 애참분데 왜 요리를 못해? 애참분데 요리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매 주마다 시험 드실걸요? 안 먹기도 그렇고 먹자니 힘들고. 그렇죠. 그럼 누구 뽑으면 돼요? 요리 잘하시는 분 뽑으면 돼요. 요리도 잘해요. 손이 작아. 이거 누구 입에 코 붙이라고 이렇게 조금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애참분은 머릿속에 딱 누구를 뽑아야 된다는 그게 있잖아요. 음식도 잘하셔야 되고, 때로는 손도 크셔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걸 또 나누어 줄 사람도 필요해요. 재정적으로도 잘 정리해야 돼요. 또 누구를 뽑아야 돼요? 나름 그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을 뽑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누구를 뽑는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정 기준이 뭐냐면, 세상의 관점에서 이 일에 특화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준은 말씀 사역에 준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교회가 일할 지체를 뽑는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갈등에 대한 교회의 대처가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뭐냐면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본질이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 사역에 집중하면서 교회의 영적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힘을 다하였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그 사람들에게 구제 사역을 위임했던 겁니다. 말씀 사역이 더 중요하니까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로서 경하고 중한 일들이 있지 아니하는데, 특별히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기에 그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말씀 사역, 가르치는 일들에 그 일을 감당케 하고, 동일하게 그 말씀 사역에 중하는 영적 성장을 가진 그 사람들이 나머지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일들을 감당함에 부르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뽑을 사람을 누가 정합니까? 말씀 한번 보세요. 누가 뽑죠? 사도들이 뽑죠? 아니에요. 위임합니다. 공동체에 위임합니다. 여러분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뭐 하라? 택하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뽑지 않고 그 위임권을 누구에게 주냐면 교회에게 주는 겁니다. 자, 이에 교회의 반응이 어떨까요? 우리 5절, 6절 한번 읽을 텐데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혹시 물음표가 혹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물음표가 하나 생기셨을까요? 저는 생기더라고요. 5절 말씀이었어요. 5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뭐 했대요? 기뻐했대요. 여러분 지금 상황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배경이랑. 기쁘십니까? 왜 기뻐했을까요?
방금 전까지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였죠?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그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도들이 나타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위임권을 줄게 했더니 양쪽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메이저가 누구죠? 주된 사람들이 누구였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마이너리티여서 소수였어요. 보통은 교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민주주의 방식으로 인해서 대다수의 의견을 수용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 너희들이 그 집사들을 뽑아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누가 돼야 돼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헬라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들어왔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답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온 말을 듣고 모두가 온 무리가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왜요? 저도 아멘하고 싶었어요. 왜요? 왜 기뻐했을까요? 분명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게 손해볼 것 같아가지고 좀 떠떠름했을 텐데 온 무리가 이 히브리파를 포함하여 여기 있는 헬라파 사람 유대인들까지 다 기뻐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 했냐면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그럼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머리 대신은 그리스도 예수께 돌아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십자가 복음,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 결정에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초대교회는요, 그들이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그 갈등 안에서도 그들은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를 관통하는 그 영적 질서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 그 영적인 질서 흐름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흐름이 뭐냐면 이 갈등을 넘어서는 어떤 영적 질서,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온 성도는 그 갈등 가운데서도 복음이 그들을 다스리고 복음이 그들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갈등을 해결하고 해소하는 방식은 바로 복음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동산교회가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갈등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때로는 올 수가 있습니다. 왜? 사단은 가만두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그 갈등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식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무단히도 고민하고 하겠죠. 하지만 오늘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삶의 그 갈등의 해결 방식은 무엇이었냐면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 안에서 복음의 방식, 복음의 삶의 방식으로, 복음의 이해로 예수님께서 이 어떠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셨는지를 거기에 기준을 두고 그들이 결정했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로서 부름받은 존재로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으로 부름받는 그 사도들이기에 그 사역에 더 힘쓸 것이라는 그 결정이 복음 안에서 결정한 거였고요. 그리고 사역에 경중이 없듯이 중요한 구제 사역에 그에 걸맞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가 감당하도록 하는 이 모든 결정이 다 복음, 누가 뽑히던 이것은 다 복음 안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그들 모두 중심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 결정에 복음으로 무장된 온 무리가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갈등에 이것을 해소하는 방식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복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그 한마디일 때 내가 참고 내가 용납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 안에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그 모든 결정 안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지혜에 따라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한 모든 선택의 중심에 우리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온 교회의 성도가 기쁨으로 화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사도들의 제안에 따라서
7사람을 택하였어요. 왜 7명이었냐면 완전한 수이기도 했겠지만 그 당시에 유대 문화 중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그 소수의 인원이 7이었어요. 그래서 이 7명을 이들이 택하였던 거죠. 어떤 기준으로 뽑았으면,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뽑았습니까?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방식을 택했던 확실한 건 그들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이 일을 선택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뽑힌 모든 사람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름 볼까요?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네마, 그리고 니골라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세요? 이거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럼 결국 누가 뽑혔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데 다 뽑혔어요. 그 마이너리티가 이 일들에 다 뽑혔어요. 여러분 7번째가 누구죠? 마지막이? 여러분 니골라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 사람인 거예요. 안디옥 사람이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헬라파는 유대인이기도 하잖아요. 여기는 유대인도 아닌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그 교회로 부름받은 이 니골라가 선출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히브리파는요, 이 히브리파라는 다수가 소수 헬라파에게 이 모든 권한을 다 넘긴 겁니다. 힘을 포기한 결정이었습니다. 십자가 정신이 구현된 현장이었던 거죠. 복음이 이 선택 가운데 가득했던 것입니다. 복음이 기준이 되는 그 교회는 세상의 권력 구조를 답습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갈등이 일어났고 이 갈등 가운데 복음이 중심이 되어 이 결정을 내렸던 초대교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어디서부터 시작이죠? 1절부터 7절까지죠. 1절 잠깐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자, 1절 앞에 화면 보세요.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 대로 시작을 하죠. 7절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갈등을 교회가 복음적으로 이겨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었어요. 근데 그 앞에 전제를 달았어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 안에도 저도 강론을 하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서도 핸드폰으로도 무엇이든지 무시로 여러분 말씀을 막 듣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떠한 메아리처럼 그냥 공중에 쭉 떠다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실제적으로 이 결정을 함에 복음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살아 있어서 역사하는 것처럼 그들이 결정을 내렸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그 가운데 왕성해지기 시작했다. 그냥 떠다니는 어떤 하는 관념적인 말씀으로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그 말씀이 이 초대교회의 삶이 되어서 이 복음의 중심이 되는 결정을 내렸더니 그 말씀이 점점 더 살아 왕성하게 되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결과를 맺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아까 말씀드렸던 무시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무엇으로 바뀌는 거라고요? 삶으로, 복음의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말씀처럼
진정한 힘이 많아지고라는 이 복음이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냐? 여러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여러분, 이 제사장은요, 유대교로 인해서 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목숨,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그 제사장이라는 직업을 버리면서까지 이 복음 앞에 엎드려 이 복음으로 돌아왔다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교회의 모든 기준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의 기준은 예수 십자가 복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지킬 때 교회는 비로소 교회되어지는 거지요. 히브리파도 헬라파도 제사장도 또 자유민의 그 회당도 이 모든 갈등을 모두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뭐였냐면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목장 안에, 또 여러분의 부서 안에, 그리고 우리 동산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사업장 안에 이 복음이 기준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동산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